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였는데 그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면서 교회의 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결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과 성도의 관계도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고요,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 즉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 따라서 그냥 눈치 보느냐고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과 바로 성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에게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즉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보시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또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래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하시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지키게 돼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도 행하게 되고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했으니까 제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거든요. 구약에 오시면. 근데 신약에서는요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갑니다.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면 내주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령을 소유하신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여러분들 본문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쓰고 있죠. 자,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소유했겠죠. 소유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맞는데 에베소 교인들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절도 보세요.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8절이 나오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인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딱 여러분들 딱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면 딱 지금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금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일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성령을 소유한다는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만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물이 가득 차려고 그러면 물을 더 부어야 되죠. 지금은 공기 반, 물 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더 꽉 차갖고 이 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물로 가득 채우면 물로 충만한 거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령님을 굳이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발목 정도, 에스겔 47장 말씀대로 발목 깊이로, 또 어떤 사람은 허리로,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목까지,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약 발목 정도, 여러분들 발목 정도로 활동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또 물로 지금 표현하면 물이 4분의 1만 있어도 물은 물 아닙니까? 반 있어도 물이죠? 4분의 3 있어도 물이죠. 가득 차도 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득 찬 걸 말하는 겁니다. 충만한 건 뭐 세상 말로 만땅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런 충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성령을 소유했다고 그래갖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소유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충만한 분은 많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가? 지금 내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빨리빨리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나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아니면 나예요? 내가 주인이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는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필요할 때만 찾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죄 짓기가 어려워요. 거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죄 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했을 때도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느 때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죄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세상 욕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기시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 맺는 봉사와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 맺는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보시고 우리 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주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이 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막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성령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이 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경험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술 취함과요 성령 충만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주도권을 이제 딱 그 술이나 성령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걸 술 취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다가요,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막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만큼 술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술에 대한 거, 어떤 좀 법에 대해 좀 바뀌었으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바뀌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술 때문에 죄가 너무 많이 져져요. 뭐 범죄 일어나고 사고 나고 이러는 거 보면요 술하고 엄청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근데 뭐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못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법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뭐만 하다가 술 취했으면 심신미약 상태를 갖고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한 건 봐줘요, 거꾸로. 그래서 난 술을 잔뜩 먹어서 몰랐다, 그래서 실수한 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술 먹고 했으니까, 그거 감당도 못하면서 했으니까 더 가중 처벌해야죠. 오히려 술 먹고 범죄하면 저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술 취하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술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요, 우리 자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끌려 다니는 거. 자, 좀 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저는 몇 명 본 적 있습니다. 정신병자들 말고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은 정신병인데 제가 볼 때는 자꾸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 영혼하고요 몸을 꽉 장악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의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런 큰 힘이 나오는지 정말 힘이 갑자기 세져요. 그리고 어떤 정신, 영혼 다 붙들려요. 완전히. 그래서 포제스트 됐다고 하거든요. 영혼 포제스트. 이게 완전히 꽉 사로잡혀요. 성경에 보시면 군대 귀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도요,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도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귀신은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장악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귀신은 그 틈을 열어갖고요, 강압적으로 들어와갖고 그 귀신의 그 역사를 어떤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막 귀신 역사하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요, 성도들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지만 한 5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하시면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쓰레기장에 파리가 많이 꼬이고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많이 꼬이듯이 죄를 많이 품고 살잖아요. 그럼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기 쉬워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기 쉬운 데가요, 죄의 장소예요. 죄 짓다가 귀신 들리고 죄 짓다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마치 팔이 꼬이듯이 그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령은 깨끗하신 영, 즉 성결한 영,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 비누로 빡빡 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더러운 건 죄로 짓는 더러움입니다. 우리 몸에 때 생기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죄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자, 앞에 보시고 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1차입니다. 회개를 해야 성령의 은혜도 받고, 회개를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를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죄를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회개를, 눈물 흘리는 걸 회개로 생각하는데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가 눈물 흘리는 거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한문으로도 보시다시피 돌이키는 회자에서 고칠 게자 아닙니까? 고쳐서 돌이키는 겁니다. 행동이라고요. 눈물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놓고 나 회개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고 눈물 흘린 거고 후회한 거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회개는 행동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 회개했다면 죄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만일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교회를 흉볼까요? 교회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더구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부분 교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진짜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싸구려 회개하지 않는, 진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서 26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요,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스스로 증거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그 죄를 달콤한 커피 한 잔 마시듯이 마시면서 실제로는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뚝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무슨 죄가 무슨 달콤합니까? 엄청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니까 짓지 말라고 해서 맨날 짓는 거죠.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하라면 합니까? 안 하죠. 그만큼 달콤한 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끊어내는 삶, 내 삶에서 자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일을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죄를 끊어내는 일에는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는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고요.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고, 설교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날은 기분 나빠하고, 설교단에서 죄만 이야기하면 놔주고 얘기하나 이러면서 나 공격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더욱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많이 짓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양도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갈등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요, 자꾸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죠. 그 상태로 유지된다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자꾸 이견 생기고 갈등 생기는 건 뭡니까?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뜻이 다른 거잖아요. 그냥 하나가 되세요. 기가 막히게 탁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요, 사상도 맞고,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도 맞고, 이렇게 맞으면 좀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뜻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직접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똑똑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세요? 여러분이 높으세요? 하나님이 현명하시죠? 여러분보다. 그러면 여러분 한쪽으로 맞추세요. 자꾸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이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지워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 설득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은. 그건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우리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꾸로 설득당하는 사람들이죠. 기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 시간을 간구하는 시간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 좀 차분히 좀 시간을 좀 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귀 여시고요, 들으세요. 그러면서 막 1번 뭐 이래서 뭐부터 쫙 한 다음에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요. 집으로 가버려요. 혹시 이런 기도 생활 많이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 생활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 생활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기도만 하다가요, 쉬지도 않고 기도해요.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더 많은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종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새벽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맞추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해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해요. 또 여기는 가려고 하는데 저기는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자신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깨진 게 아니에요. 다른 편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다 나의 전 인격을 다 다스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맡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꾸 맡겠다 말았다 하지 말고요, 부분적으로 맡기지 말고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고집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데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셔요? 누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 말이 틀리다고 해서 세상 말을 따라가고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또 성령 충만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양도와 다 맡기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요,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자꾸 하나님만 맡기려고 애를 쓰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어서 하고서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것보다 누가 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충만해지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응답 금방금방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구하는데 금방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다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데 자기 혼자 원해갖고요. 거기다가 또 너무 어떤 것도 앞서가요. 조금만 영적으로만 뭐 조금 이렇게 하면요 교만해지셔갖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 뜻 갖다 붙여요. 이건 하나님 뜻인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이제는 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좀 영적인 욕심을 내서 신령한 욕심을 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령의 충만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제가 주여 중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